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로 214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쉽게 설명하면 주일 예배, 또 봉사, 선교, 구제, 섬김, 또 한 주간의 삶, 또 어떤 분은 또 새벽 기도, 또 나름대로 개인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색깔들이 이렇게 구별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과연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내가 만들어낸 어떤 틀에 맞추어서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즉 메인 철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사도들을 파송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롯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 15장 1절로부터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저 유대 사람 중에, 즉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들이 몇 명 내려와 가지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 내에 이상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과 같이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지금 현세 속에서도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신천지 교회가 한국 일반 교회로 위장한 67개인가요? 97개의 교회 이름과 주소, 사진까지 다 뜬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다가 이제 다른 이렇게 연결돼서 보다 보니까 거의 한 5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이단 사이비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다 해서, 느꼈다 해서, 체험했다 해서 또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교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집단이 되어가지고 수백 개의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만연하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도 없습니다. 그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저 구약 오경을 들고 모세 오경을 들고 그것을 성경으로 삼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른 데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면서 전통적인 조상들의 그런 율법을 배웠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논쟁을 하는 중에 거기 바리새파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전통적인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주장하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가 배웠고 몸에 익혔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일찍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던 사람,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과부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찍이 율법을 오랫동안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대의 어떤 신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생기죠. 서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계속 조금씩 분쟁의 그런 모습으로 돌입하자 안 되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이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1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논쟁 가운데, 변증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할례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의 십계명을 시작합니다. 즉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동안에 걸어서 정말 몇 개월 걸리지 않는 거리예요. 차를 타면 그저 한나절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묵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을 탈출했고 가나안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기 시내산 밑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즉 40년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 중심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서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과 미리암과 그 장로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죠. 그것을 보고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재차 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 율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길 원했고, 즉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더 다른 자질구레한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율법을 하나 만들면 그 주변에 또 작은 율법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멍해가 됐고 짐이 되었고 이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의 규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적에 보면 800개 이상의 모세 율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10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에 있어서의 관계 계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계명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렉션입니다. 10계명은, 즉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말디안 박사의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율법은 은수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수저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쓰시던 은수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한 음식이나 뭐 상한 것에 이렇게 넣으면 은수저가 색깔이 변화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노인들은 은반지 많이 끼셨죠. 그래서 할머니들, 노인들 이 몸이 이상이 생기시면 이 은반지 색깔이 검게 변하죠. 그 은은 그런 어떤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말디안 박사가 비유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은수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율법은 엑스레이 같다 또 어느 책에서 그랬어요.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뭐 이렇게 그 컴퓨터 사진을 찍으면 쭉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있는 뭐가 이상이 있는지, 어디 암덩어리가 있는지, 뇌에 뭐가 있는지 다 밝혀낼 수가 있죠. 율법은,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는,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고 헌금을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감사함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주신 것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안 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지옥생활이죠. 그건 아주 얽매이는 하나의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모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한번 우리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의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의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대상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들,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이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타락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육신의 유대인이,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민을 얘기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왜?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주의였고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주 율법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대학 교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모든 전통과 규례가 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나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 즉 내면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 학자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당신이 랍비요, 당신이 예수인데 가장 강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물어봐요. 올무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0계명을 둘로 딱 함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 가만히 보세요. 율법학자는 만약에 예수님이 10계명을 거스려서 다른 그 계명을 얘기하면 아주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옥에 가두든지 말이지 뭔가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사람들,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 10계명에 찬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내 사랑을 너희가 따라 살고 내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따라야 된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너 오늘 학교 안 가면 아빠한테 10대 맞아,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없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본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징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멸절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가 예배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올려드리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구원에 연결이 돼 있고 칭찬에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의 안목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힘들죠.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평가봐야 되고 받아진다면 우리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예배가 아니죠. 기쁨의 예배가 아니고 기쁨의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안내라고 말합니다. 산에 등산을 가시다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GPS를 따라가시다 보면 길의 이름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거와 같습니다.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버릇이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알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도고, 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도 스스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죠. 그렇죠? 환상 중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려 했고,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네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한 양쪽에 이렇게 보자기 끝이 늘어진 그 광주리 안에 구약에서 말하는 먹어서는 안 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3번.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주님, 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와 할례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 안에서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두 번째 이방인들도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베드로는 말하면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요 율법에 근거하여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은 너무나 아시잖아요. 왜? 아주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 보면은요, 성막이 옛날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주 성막 밖에, 제가 이제 2주 후부터 수요일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저 밖에 가까이 접근도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개, 소, 만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댔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받거든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노예였고 심지어는 거린이었어도, 그가 이방인이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가 무엇을 행했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체험은요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 한번 참석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안수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뭐 발이 갈라진 건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뭐 많이 얘기하죠. 그건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바리새적인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재히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무엇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내시기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규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되었다,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가 분간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절대로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이라 해서, 유대인이라 해서, 사도들이라 해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늘 제가 말씀하시는 것, 거룩은 우리의 어떤 파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로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고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한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마음이 깨끗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의롭게 되심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성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음의 깨끗함, 나아가서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그 구원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할례를, 또 모세 율법을 순종하고 시행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박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두 가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내가 믿노라. 1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준이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직분자 세우신 것에 감사하기에, 그 행위의 중심이, 그 선함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에 돼야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가 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같이 오늘
제자들에게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다시 제자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예전의 죄의 습관으로 다시금 예전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억압과 눌림과 어떤 그런 심판과 낙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의 얽매인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여러분 수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주일예배 오고 또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오시고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300용사의 한 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열심과 헌신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그 기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바꾸셔야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함으로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분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얽매인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27장 예물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